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순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의 부활하신 그날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조그만 그 책자를 내 책상 위에다가 갖다 놨더라고요. 아마 매일 온 거를 최 집사님이 거기다 올려놓은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7일 안식일교회에서 만든 쪽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드리는 모든 설교의 포인트는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독교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희망이 있고 영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 썬데이, 그러니까 그 서양역으로 하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데스밸리입니다. 사막이에요. 바닷물의 높이보다 낮은 곳이 이곳입니다. 낮아요. 사막입니다. 제가 여기를 지난주간에 여기 한번 오늘 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지난주일에 거기를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못 갔어요. 이 스톰이 와가지고서 그 산을 못 넘어갑니다. 태차 앞이 거기를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를 돌아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9시간, 근 10시간이 걸려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으니까 못했는데 사막입니다. 사막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나가셨던 곳도 그곳이지만은 전통적으로 이 사막은 옛날부터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땅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왕과 함께 도시에서 산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머무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오늘날 아주 슬픈 사실은 러시아가 많은 사람을 자국민도 죽이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죽이는 이런 살상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러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잠잠하고 있어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소위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왕궁에 왕과 같이 거하면서 결탁을 해가지고서 부패합니다. 이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엘리야, 엘리사, 세례 요한 이런 선지자들이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은 왕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직 거기에서 하나님과 저들이 대화를 했고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그 말씀 받은 걸 가지고서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나타나가지고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외칠 때 입에서 침이 튀긴다는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그 열성적으로 외쳤으면 그랬겠어요. 그 외치는 회개하라고 하는 것과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어디서 들었는 거 아니? 사막에서 들었던 겁니다. 사막은 중요한 곳이에요. 가보면 하나님과 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데스밸리를 참 좋아합니다. 거기 말고도 또 이제 캘리포니아의 사막들이 있습니다만은 사막은 하나님과 예언자들이 직접 대면했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막에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는데 혼자 가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곳으로 이끌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겁니다. 누구나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누구든지 왕이든 신하이든 누구든지 시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시험이 필요치 아니한 분이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인간과 같이 사셨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 시험과 유혹을 아셨기 때문에 그도 이것을 직접 겪으셨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이 광야,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광야요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저 앞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이 광야가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인데 험준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길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의 고통과 괴로움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앞을, 그 광야 너머에 있는 그의 부활과 영생의 구원과 승리의 부활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범이에요. 그분은 시험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시지만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은 그런 시험당하시는 일을 직접 경험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예수님도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배도 고프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다른 그런 욕망과 이런 모든 탐욕과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끝까지 가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뭔가 하니 40일 동안을 줄이신 후에 금식을 하신 후에 아주 배가 고팠는데 여러분 금식을 며칠씩이나 해보셨어요? 저는 일주일 금식을 해보았는데 사흘을 지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먹을 것밖에 안 보여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금식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으며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셨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이 앞에 있는 돌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게 돌들입니다. 이것을 비워내서 빵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성경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고 하니까 마귀가 졌어요.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거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성전 꼭대기가 바로 그 밑에 사람들이 모이는 들고 나는 곳이에요. 지금 그 성전은 파괴되고 거기 벽이 하나 남아있는데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인데 마귀가 시험하기를 여기서 뛰어내려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천사들이 와서 너를 이렇게 받아가지고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안전하게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송할 것이 아니냐. 뛰어내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것을 네게 줄 터이니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떻게든지 권력을 잡아보려고, 어떻게든지 권세를 얻어보려고, 조금이라도 자기 인기를 높여보려고, 이 인간의 본능인 것이에요. 이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고 다른 신이나 다른 무엇에도 예배하거나 절하거나 경배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고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누구나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시험 당한 것도 몰라요. 더군다나 이기지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이 성령의 이끌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를 씻고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사망의 권세를 한 사람의 대신 속죄 제물로 죽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구원받게 되어졌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이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해도 좋다. 그러나 이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근데 그 선악과를 여자가 먼저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것을 따서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뭐 쓸데없이 말이지 괜히 그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래서 유혹을 받게 했느냐. 이게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건 포인트를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에요. 남자건 여자건 간에 아담이고 이건 이브이건 간에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엄연한 구별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창조주와 같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에 넘어간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러한 시험과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종류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모든 인간에게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뉴스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유아인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38살 난 젊은이에요. 아주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아주 엑설런트한 탤런트입니다. 아주 훌륭한 젊은이에요. 구제하는 일도 많이 했어요. 남들을 돕는 일도 많이 했어요. 저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나가지고서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교만 졸업을 한 그런 사람이지만은 배우가 돼서 그렇게 인기를 얻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그런데 그것을 저 혼자 쓰지 않고 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배우로서 유명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그 인간성이 좋다고 해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고 어른들이고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최근에 그가 마약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어져 가지고서 이제 배우로서의 생명은 끝난 거예요. 그를 추종하던 모든 젊은이들과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메일 댓글을 올려가지고서 결국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아마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이게 다 증거가 있으니까.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서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마약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대로의 인간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야지 마약의 힘을 빌려가지고서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경험을 하려고 하는 일은 이건 죄악된 것입니다. 인간은 패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아인 이 배우의 얘기를 기사를 읽고서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딸들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벌써 왜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때 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절대 아니기를 바라지만은 유아인의 부모도 그랬을 거라고요. 예.
저 젊은이의 부모도 자기의 아들이 마약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 것인데 한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연약함과 이 죄악된 이 본성을 여기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씻되 자기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 그분이 오직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힘으로 그 어려운 시험들을 이기셨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자아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 승리를 굳게 믿으셨고 진리의 길을 그는 꿋꿋하게 걸어가셨고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내가 그렇고 내 자녀들이 그렇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피 흘려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앞에 어떤 종류의 시험과 유혹이 있더라도 마침내는 부활의 승리를 믿고 예수를 따라 꿋꿋하게 걸어가면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터널 안은 캄캄합니다. 그러나 이 앞에 보이는 빛이 없으면은 아무도 그 터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서가신 죄가 없으시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셔서 부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저 앞에 보이는 환한 빛, 이 빛을 바라보게 될 때만이 우리가 이 터널을 벗어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달은 졌다가 다시 떠오릅니다. 꽃은 졌다가 다시 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춥고 어둡고 배고프고 캄캄한 것 같은 겨울 스톰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앞에 환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그의 부활과 그의 영생과 그의 승리를 믿고 꿋꿋하게 그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되어질 때만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이 거두셨던 그 부활, 영생,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또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실 어떤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부활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달게 받고 가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을 지나가면서 금식하시거나 기도 생활을 하시거나 또는 사랑을 베풀어 구제하는 일을 하시거나
이 거룩한 기간을 지나가시면서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시고 소망 중에 힘있게 그러나 뜻깊게 이 사순절을 잘 지내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의 공로, 그의 모범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불의와 악과 암흑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바라옵고 나옵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그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삼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힘써 전파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